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보다 조금 상황이 변화가 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를 할 때에도 이미 살펴본 내용이긴 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을 했지만은 모든 환난과 핍박이 더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가 잘 성장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더 그 강도가 심하게 교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서를 통해서도 생각해 봤던 것처럼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런저런 물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주의 재림의 시기라든가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라든가 또 주의 재림 때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점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썼습니다. 근데 후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동일한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 열광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재림이 시작되었다. 주께서 오셨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임박한 종말의식, 임박한 재림에 대한 열광주의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혼란에 대해서 전서보다 좀 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종말과 주의 재림에 대한 입장을 두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고자 한 이유가 이 본서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의 보상과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처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환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환난에 반드시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상급,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전서에서도 살펴봤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동족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의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3절, 1장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들이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고 또 4절에서도 모든 박해를 잘 견디고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과 이 박해를 잘 견뎌내면 거기에 합당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대가를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또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보상과 심판과 보상 혹은 상급과 심판과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과 악 사이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들이 만약에 그냥 유대인으로서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친척들로부터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그들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전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헬라 종교, 이방 철학과 이방 종교를 그냥 가지고 생활을 했더라면 그들은 그냥 편안하게 고난과 박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받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헬라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헬라 사람으로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동일한 상황을 오늘의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전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또 친척으로부터, 또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또 왕따 취급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더 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박해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신실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용기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